결혼 초대장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장이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다 이제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되어 있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19장 정도 오면 벌써 앞에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9장에는 뭐가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은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 준비된 신부가 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신부를 준비시켜야 되니까 앞에는 음녀를 다 멸망시키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9장 정도 나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결혼 초대장을 받으려면 그 앞에 다 멸망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파괴된 자, 멸망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밖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음녀의 역할이 다 파괴가 돼야 돼요. 멸망하고 잃어버린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가 되려면 음녀가 이제 죽어야 된다는 거죠. 파괴가 돼야 된다. 그게 이제 그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니까 그 18장까지 다 멸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음녀의 멸망이.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온다. 그게 이제 19장이에요.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혼식에 초대됐다는 말이거든요. 결혼식에 초대가 됐다. 그래서 결혼식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결혼식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음녀겠어요? 신부겠어요? 신부다. 그러니까 신부가 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신부가 된 사람이다 이런 말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는 말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봤죠. 앞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천국은 다 가고 싶잖아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천국은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죄와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드는 것은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그렇게 붙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편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것만 붙들면 천국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목사님들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시니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다 자격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 천국에 데려간다,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그럴 거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고민한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게 영혼에 대한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영혼의 문제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성경의 영혼의 문제를 파헤치다 보니까 영혼이 나 자신인데 영혼이 천국에도 가고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지금 여기서 믿는다는 그것이 확실시 되지 않으면 이게 천국 가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거 목사 생활 하다가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뭐 목사님을 만나든 뭐 장로를 만나든 권사를 만나든 뭐 집사나 평신도나 학생이나 청년이나 누구를 만나도 저는 이 문제를 꼭 얘기를 해주거든요. 영혼의 문제를 꼭 얘기해 줍니다. 당신 자신이 천국도 갈 수 있고 당신 자신이 지옥도 갈 수 있다. 당신은 그 주님께 대한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라는 아가페 사랑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안다고요. 나도 그거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나도 그거로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믿음, 내가 그걸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십니다, 나를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를 나는 믿었죠. 어릴 때부터도 믿었죠. 근데 그게 우리를 진짜 천국에 데리고 갈까? 이제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문제거든요. 이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으면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런 말도 아니죠. 성경에서는 또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죄를 짓고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범죄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회개하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회개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필레오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그 영혼을 그대로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죠. 뭐 누가 지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혼자 그냥 지고 싶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우리 용서한다고 지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은혜로 이렇게 말하죠. 은혜. 그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혼자 은혜를 베푼 거죠. 혼자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했으면은 우리 것도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수고한 거죠. 우리가 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자기가 혼자 다 용서하고 혼자 십자가를 지고 혼자 죽으시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면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다면, 그 말이 맞다면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거예요. 천국은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적은 숫자가 간다. 지옥 가는 건 아주 많다.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훈련받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데리고 간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태어나면 40세예요. 그거를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30세, 20세, 40세 정도 되면 전쟁할 만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용사들이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광야에서 다 멸망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백성들처럼 너희가 그들을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멸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멸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서 멸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으로서는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으로서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으로서는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교회로 온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 다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다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세상에서 나온 여러분이 여기에서 영혼이 어떠냐를 봐야 되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영혼이 깨끗했습니다. 순수했습니다. 그 영혼이 오직 모세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기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믿고 그대로 버텼어요. 40년을. 뭐 40년 동안 엄청난 여호수아 갈렙이 뭐 엄청난 일을 했다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 모세가 하지. 뭐 아론이 하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냥 광야에 그냥 있었던 사람인데 40년을 그냥 버틴 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이 버티기 시작한다면 이게 쉬울까? 이게 버틴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너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네가 버텨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버텨야 된다는 거야. 누가 대신 버텨주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선택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선택했느냐 이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엄밀히 따지면 아가페 사랑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은 내가 고백해야 되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데,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내가 그 예수를 선택하는 것은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필레오 사랑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 뭐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 예수를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천국 가게 돼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성경이 그렇게 하면 다 틀려요. 그렇게 하면 오답이 됩니다. 정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답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두 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 필레오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필레오 사랑을 잘 몰랐어요. 아가페 사랑도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알았어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기가 너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에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 내가 당신의 말만 듣고 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때의 고백은요, 아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것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다 네가 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고, 네가 그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고, 네가 그것을 버텨내지 않았기 때문에 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인내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교회 나왔는데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인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성경에서는 40으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있는 거고요, 40년 광야 생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정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대충 살다가 어느 날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40년을 꿋꿋하게 지킨 여호수아 갈렙, 한 번도 변함이 없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만 구원받았더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사람은 그렇지 뭘, 그래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은 그렇지 뭘 그래도 돼요. 그렇지만 천국 갈 사람들은 버텨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것을 지키느냐,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요. 자기의 결심에 달려있다고요. 자기의 고백에 달려있다고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을 해야 진짜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 다 그냥 입을 갖다가 돌려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하게 만들고, 천사를 갖다 눈앞에 그냥 눈앞에다가 천사 하나씩 확 나타나고 그러면 누가 구원 안 받겠어요? 무서워서 구원을. 하나님이 무섭게 해서, 하나님을 막 무섭게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가 진짜 자유하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네가 나를 스스로, 네가 그 자유 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어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랑부터 물어보잖아요. 결혼식장 가면은 신부부터 물어보는 데가 있나? 몰라, 전 그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신랑부터 물어봅니다. 보통 남자가, 그래도 남자가 우선이니까 남자한테 물어보거든요. 먼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거기 결혼식장까지 와가지고 아니요 하는 사람 내가 못 들어봤어요. 다 예스 한다고요. 아멘 하든지, 그죠? 그러면은 신랑의 이제 고백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부한테 또 물어본다고요. 그냥 신랑만 대답하고 나서 야 결혼식 우리 같이 하자, 야 반지 나누세요 하면서 결혼식 끝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신부의 고백을 꼭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2번씩 물어봐요. 왜냐하면 재차 그 질문에서 확실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예요. 2번씩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신부에게도 묻습니다. 신랑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사랑하기로, 존경하기로 결심합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때 예스 하면
아멘 하면 그때 결혼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만약에 계속 아니요 아니요 해봐요. 계속 대답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막 말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끝까지 결혼식 끝날 때까지 하여튼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주례자라면 결혼식 그냥 우리 그냥 배고파 죽겠으니까 빨리 그냥 한 거로 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동의합시다. 그냥 지금 이 사람 신부의 대답을 안 듣고 다 관객들한테 동의합시다 하고서 결혼식 끝내는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또 대답 안 하는 사람 내가 또 못 들어봤어요. 결혼할 때 대답 안 하는 사람 또 못 들어봤어요. 다 대답하더라고요. 신랑부터 대답하면 신부한테 물어보면 신부가 또 다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예스, 뭐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고백이 결혼을 성립시키는 거거든요. 한 명만 대답 안 해도요 결혼 성립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내가 안 받는다면, 내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것은 되죠. 다른 사람의 것은 되지만 나의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게 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너의 결심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내라는 거예요. 네가 참아낼 수 있느냐, 네가 견뎌낼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너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너 광야에서 한 번도 변함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한 번 지켜낼 수 있겠느냐.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사는 길이라고. 그거 이외에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살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 날마다 말씀 읽는다는 거, 날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은요 날마다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한번 딱 얘기하고서 하나님 아셨죠? 몰라. 모른다고. 인간이 어떤 건데, 인간이 어떤 종류들인데, 인간이 어떤 놈들인데 그걸 하나님이 아셨죠? 알겠어. 그러냐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가 다 주님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이 그걸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요. 그때는. 그러나 그 전에 막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예수님 안 믿어요. 네가 사탄이 와서 너를 넘어뜨릴 거야. 사탄이 너 밀가 부르듯 확 흔들어 버릴 거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왜? 예수님은 다 알거든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다 알아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회개가 있어야 해결된다고. 그래서 베드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진짜 3번 부인하고서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미안한지, 우리 주님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그 미안함, 그 죄책감, 그 자기 좌절감, 그런 상태에서 고백한 거야.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건 진짜예요.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진짜예요.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게 진짜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도 주님 사랑한다고 엄청 많이 찬양했어요. 제가 찬양 인도자였었어요. 찬양 인도자. 엄청 주님 사랑한다고 많이 찬양하고, 엄청 기도, 금식도 엄청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저는 금식 기도한 사람이에요. 왜? 그때는 뭐 하도 부흥 강사들이 금식해야지 축복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애가 뭘 알아. 근데 그냥 그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막 기도하다가 눈물 흘리고 막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막 금식해야지 막 축복받을 줄 알고 막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성경 말씀도 계속 읽고요. 그런 예배도 맨날 드리고, 새벽 예배 거의 제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가서 제가 앰프도 켜고 불도 켜고 제가 다 조절해 놔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불 켜고 앰프 켜고 다 정리하고 준비하고. 제가 옛날 어릴 때부터 이걸 앰프를 많이 만져가지고 앰프를 웬만한 거를 안다니까요. 지금은 뭐 방송팀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일부러 안 하려고 하지만, 제가 한번 맘 잡고 연구해서 또 저거 하려고 그러면 다 해요. 다시 하던 거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도 진짜 고백이 잘 안 됐었던가 봐요. 그게 잘 안 됐었던가 봐요. 근데 제가 진짜 죽음 가운데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비해서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주님 내가 너무 미안합니다.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해 보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 진짜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은 겁니다. 이제 진짜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믿냐고요? 무슨 수로 믿냐고요? 여러분, 진짜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고백을 믿을 수가 있겠냐고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가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게 진짜 가슴속에 막 와 닿으면요,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받습니다. 진짜 웬만한 교회보다 진짜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뭐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하고 싶어요. 회개해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와다. 죄를 짓기 전에는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죄책감이 많아지면은 그럼 막 이게 와 닿는다고요. 아, 주님, 제가 진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짜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한번 변함없이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버티기 하겠습니다.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인내함으로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하겠습니다. 내 고백이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구원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깨끗한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결혼 초대장을 받은 신부로서 우리 신랑 되신 그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진짜 주님 나라 가야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맡기셨다 그랬죠. 제가 다시 주님 만나서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어떤 사명이냐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전도하는 것도 제 사명이지만, 특별히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받은 겁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 응답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옥 간다. 그들이 거의 다 가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 죽음의 말씀을,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서 회개시켜라. 그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라. 교회까지 나왔는데 멸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게, 그게 제 사명입니다. 제가 어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잘 하지 않아요. 다 사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또 뭐 밥을 잘 만드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도 있고요. 청소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고 사명들이 많은데, 저에게 주신 사명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거, 그게 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설교하지 않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죽었을 때도 그 말씀은 전달돼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나의 사명이었으니까. 내 사명을 최선을 다하다가 가는 게 내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많이 찔리는 것도 있죠. 찔리셔야죠. 그래야 구원받기가 쉽죠. 그 찔리시고 가슴이 터져야지. 저는 여러분보다 가슴이 더 터져버린 사람이에요. 가슴이 진짜 너덜너덜, 진짜 막 폭탄을 안고 터져서 막 갈기갈기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그 나의 모습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알겠는 거예요. 말씀을 알겠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 끝까지 견디어내서 이거를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에요. 영혼의 구원받아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면 끝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올라가면. 근데 영혼이 만약에 아차 미끄러져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 지옥은 뭐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잠깐 보여주는데 제가 놀래가지고요, 막 그냥 그 잠깐 보여주는데도 보기 싫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옥이. 거기서 영원히 산다면 진짜, 일단 난 그런 걸 또 봤기 때문에 또 그런가 봐요. 막 지옥에 진짜 가기 싫거든요. 천국 가고 싶거든요. 천국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천국에 이렇게 보니까요, 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막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고,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하긴 그런 걸 어떻게 여러분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게 사실인데 제가 거짓말로 안 봤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도 그랬다잖아요. 신학 박사 되신 그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그 목사님도 도저히 천국과 지옥이 도저히 안 믿어지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도저히 안 믿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한번 천국하고 지옥 좀 보여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강대상에서 막 확 쓰러지다시피 잠이 들었는데, 그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지옥부터 보여줬대요.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 지옥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요, 신학 박사든 뭐든 목사도 다 그만둬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전도하러 다녀요. 지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요. 연세 많으셨는데, 신 목사님인데. 박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신학 박사들이에요. 천국 지옥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못 봤으니까. 근데 진짜 보고 나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진짜 있습니다. 천국 지옥 진짜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 영원히 사는 것은 여러분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은 이 땅에 다 내려놓고 가요. 근데 영혼은 살아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이 모습이 뭔지 알아요? 이게 영혼이에요. 몸은 서 있고 여러분 몸은 앉아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게 그게 영혼이라고요. 당신 자신, 그게 영혼이라고. 그게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져도 그게 죄를 짓는다고 해요. 죄를 져도 그게 몸이 죄 짓는 게 아니라 네가 죄 짓는 거라고. 그 영혼이 죄 짓는 거라고.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죄값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지옥이야. 철저하게 회개해서 영혼이 깨끗함 받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그 영혼이 진짜 깨끗해지려면, 진짜 영혼이 천국 가려면요, 영혼을 완전히 갈기하게 찢어버려야 돼.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게 회개야. 진정한 회개. 회개 안 되면요, 계속 육체가 계속 도살이 올라와요. 마귀가 죽은 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살려서 그냥 계속 이 땅에서 육체로 살아가게 하려고 마귀가 계속 붙들고 들어줘요. 마귀가 한번 역사한 사람은 못 벗어납니다. 마귀가 한번 역사한 사람은 진짜 죽었다 살아나야지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회개했습니다, 뭐 반성했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나 너 인정한다. 베드로 정도 돼야 인정한단 말이에요. 베드로 정도 돼야. 왜? 베드로는 너무 미안한 게 너무 가슴 터질 것 같아서 그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는 한마디도 주님께 말 못할 정도로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 진짜구나. 이제 진짜구나. 여러분이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가짜 아닙니까? 주님, 내가 반성합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내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가짜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혹시? 진짜 회개할 의사를 가지고, 진짜 회개할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나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가슴이 다 찢어져야 돼. 죽었다 살아나야 돼. 누가 누구에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야. 그거를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만 그게 이해가 돼.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을 때만 그게 이해가 되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미안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미안해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 그러니 다시는 죄 짓고 싶겠냐고. 스물스물 마귀가 꼬시려고 해도 자꾸 그게 싫어. 그게 싫어. 그런 게 싫어. 주님이 더 좋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붙들려고 하죠. 또 스물스물 육체가 올라오려고 해도 또 잠재우고 주님 또 붙들어. 주님 붙들고 살아. 죽었다 살아난 회개, 진짜 회개.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말씀이 된 자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신옷 입은 자들,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려고 그 옷을 날마다 빨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그 옷을 세탁해서 깨끗한 옷으로 주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냥 어설프게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설픈 게 아니라고요. 분명한 대가를 치르셨다고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고요. 그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거지, 그 대가 없이 그냥 대충 구원한 거로 쳐, 이게 아니라고요. 그 생명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은 사람만, 나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 생명을 깨달은 사람만 구원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나 같은 놈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냥 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돼요? 이렇게 되냐고. 안 된다고. 진짜 죽을 것 같은 죄인의 마음이 와야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마음이 온다고요. 그러면 주님이 너 진짜구나, 너 진짜 고백하는구나.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10분의 1도 안 돼. 네가 진짜구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 데려가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 내가 널 데려가는 그 영혼의 진짜 구원받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교회에서 10분의 1도 안 돼. 교회들마다 10분의 1도 안 돼. 10%도 안 돼. 이거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가 쉽다는 얘기야. 주님의 선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게 쉽다는 얘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쉽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데는 내 생명을 드려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돼. 내 죽을 때까지 모든 시간을 다 드려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진짜 그 구원을 내가 대답을 하려면. 그렇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내 전부를 맡겨야 되는 거야.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그럼 신부도 내가 신랑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할 때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고백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3년 안에 다 어떻게 돼? 응? 문제가 심각하게 돼, 가정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권태기가 오기 시작해. 왜 그럴까? 진짜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진짜가 아니었다, 이 말이야. 사람이니까 또 실패하죠. 또 실수하죠. 잘못하죠. 죄를 짓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붙잡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된다, 이거야. 또 죽었다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크게 벌어진 가정이 다시 봉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튼튼한 가정, 다시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완전히 문제가 돼서 다 막 너덜너덜해진 가정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거를 다 다시 봉합이 되면 이게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왜?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결혼식 날에 그냥 결혼식장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결혼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찌 보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어설플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거칠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 보세요. 그 죄를 그렇게 깨닫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이것을 깨닫고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세요. 이러면요, 이 사랑은 진짜가 됩니다. 이 사랑이 진짜가 돼. 튼튼해진다 이 말이야. 더 건강해진다 이 말이야. 아, 이런 말 있죠. 세상에서 이런 말이죠.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뭐 이런 말 있죠.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 온 다음에 땅이 더 굳는데요. 제가 자세히 그런 거 조사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이 비가 내리면 뭔가 좀 질퍽거리고 안 좋을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더 굳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더 튼튼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닌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만 생각해. 옆에 사람 생각하지 말고 자기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진짜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더 건강하고 더 튼튼한 주님과의 사랑을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회개하시고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고 진리의 말씀이 돼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선택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내가 주님 한 번도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진실한 사랑을 주 앞에 고백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표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드럼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출 비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도와주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